오늘은 계시록 18장 우리 2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변형된 새 종교를 이겨라, 이러한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로 회복하는 이기는 자들,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이 땅에 사단의 혼란이 있죠. 이 사단의 혼란을 이기는 자들이 하나님의 질서로 회복시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이겨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지난번에 나눴습니다. 첫째로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을 이겨야 되고, 어떠한 핍박과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배워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우리의 교회들이,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이 세상화되는 것에서 이겨야 된다. 그리고 영적인 사망 권세에서 이길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특별히 그냥 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이 버가모 교회와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대 교회가 순서에 차려서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버가모, 두아디라, 이 사대 교회는 조금은 유대 어떤 종교와 천주교회와 개신교회에 포함되는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참된 믿는 자들의 신앙을, 믿음을 가장 저해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반대했던, 영향을 끼쳤던 것은 이 세 가지입니다. 바로 참된 믿음의 이들을 실패케 하는 요소가 이 유대교, 또 하나는 천주교, 또 하나는 타락한 개신교의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믿음을 가지려면 이 세 종교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세 종교에서 확실히 벗어날 필요가 있다. 그럴 때 우리 마지막 때 이기는 모습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종교가 형성되는 그런 어떤 과정을 조금은 알 필요가 있죠.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바로 그 뜻은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가질 수 있도록 영 있는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만든 사람을 하나님이 보여준 그 생명나무 앞에 그 사람을 두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는 바로 그 생명나무를 상징하는 그리스도를 사람이 영접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주권을 회복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생명나무를 받아들이기 전에 사단의 미혹으로 말미암아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를 먼저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결국 사람은 타락하고 황폐되어 버려서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룰 수 없게 됐습니다. 그것이 점점 타락이 심해져서 성경에 보면 사람은 이제 타락을 넘어서 이제 아주 정욕적인 그런 사람이 됐다고 말씀합니다. 곧 육신의 사람이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야훼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됐다. 육신이 됐다는 것은 사람이 정욕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결국 정욕으로 가득 찬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을 갖게 되느냐? 5절과 6절의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야훼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더 이상 하나님이 참을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육신이 되고 정욕으로 가득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이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은 노아를 부르시죠. 그리고 이제 이 땅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너는 구원의 방주를 건축해서 내 가족을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에 심판이 일어나 노아는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됩니다.
노아의 자손들이 점점 번창해 갈 때 점점점 또 타락의 본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타락을 하게 되죠. 나중에는 우상을 섬기는 바벨에서 아주 결국 바벨탑을 치면서 그 타락한 사람들은 사단과 하나가 되는 그런 사건이 기록돼서 결국 하나님은 바벨탑을 심판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더 이상 어떻게 보면 소망이 없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고 피조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항상 길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창조되고 피조된 모든 사람들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한 사람을 불러내십니다. 바로 그분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많은 사람 가운데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이 시대에도 이 세상의 많은 사람 가운데 여러분과 저를 불러내신 겁니다. 그를 불러내셔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읽어보니까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러한 놀라운 약속과 축복을 주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제 많은 하나님 백성을 얻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애굽의 종살이였던 그 이스라엘을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 영원한 멸망에서 그들을 구원하고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로 들어오게 하시고 시내산까지 도착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십계명, 바로 모세 오경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이 모세 오경의 이 말씀이 사실은 유대 종교의 시작이요 근원입니다. 사실 모세 오경 이 율법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에 기초되어 있죠. 근원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됐는데 이것이 잘못 그들에게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유대 종교화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점 더 깊이 타락하죠. 그래서 아주 예레미야가 이렇게 그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 악을 행했다.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거.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상을 숭배하여 사단과 하나가 된 사실입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풀이하면 그 뜻입니다.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은요 사단과 연합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이유로 말미암아 어떤 우상을, 돈도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죠. 그것을 여러분들과 마음의 우상을 갖고 있는 것은 그것은 곧 뭐예요? 이 사단과 연합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상 숭배를 싫어하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두 가지 악한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버릴 뿐만 아니라 사단과 연합된 우상 숭배를 갖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바벨론을 일으키시고 결국 주전 606년에 예루살렘을 함락,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모든 성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성전도 완전히 무너지고 다 포로가 돼요.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70년 후에 바로 고레스 왕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그들은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의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지만
그렇게 성전의 회복의 역사는 그렇게 멋지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그 시대는 이스라엘의 유대교의 그런 역사가 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실 가장 첫 번째로 직면한 것은 바로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또 율법사들이 우리 주님을 아주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은 마귀였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들을 마귀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 유대 종교가 있었어요. 어디 모세 오경을 근거로 해서 세워진 종교, 유대교, 뛰어난 종교라고 그들은 자부심을 갖고 있었지만, 진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에 대한 반응은 아주 차가웠습니다. 사실 어떻게 주님이 사역을 할 때마다 그들은 늘 반대했고, 사실 우리 주님은 마귀하고 늘 직면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들에 대해서 아주 강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마태복음 12장 3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아주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죠. 유대 종교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23장에도 25절부터 읽어보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것은 깨끗하되 그 안에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래야만 겉도 깨끗하리라. 화일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는가? 얼마나 쌀벌하게 말하십니까? 우리 주님은 유대 종교를 마귀로 보십니다. 이런 말 들으면 되게 기분 나쁘겠지만 그렇게 우리 주님은 그들을 정죄하고 판단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번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바리새인, 사두개인, 율법사들 향해서 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다 거짓말을 한다고 이렇게 주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사실 이스라엘의 목자로 오셨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들은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주님을 배척하고 주님을 거절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주님은 품으려고 했지만 그들은 주님을 거절했어요. 누가 거절했으면 유대 종교가 거절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결국 이 유대 종교를, 이스라엘을 버리는 그런 말씀을 하죠.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3장 38절에 보니까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주님은 항상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 집이 바로 장사하는 소굴이 아니라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항상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들이 주님을 진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제 이것은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너희 집이야. 너희 집은 황폐될 것이다. 주님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유대 종교를 버린 겁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너희 집이 황폐할 것이다. 하나님의 집을 이제 너희 집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고 하나님은 그들을 버렸다는 그런 표현을 말씀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주님이 떠나면서 제자들은 이 성전의 아주 웅장함과 아름다움과 놀람에 불고 주님 저 성전을 보세요. 너무나 웅장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할 때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절에 보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그리고 결국 예수님이 죽으시고 결국 우리가 알다시피 주후 70년에 로마의 장군이었던
티토스가 군대를 데리고 와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그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돌 하나하나 다 드러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흩어지게 됐죠. 2000년 동안, 1948년이 될 때까지 2000년 동안 거의 그들은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들에게는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배를 드릴 제단도 없고, 그들에게는 왕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그냥 전 세계에 흩어진 유대 민족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호세아 선지자가 3장 4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2000년 동안 왕도 없었죠. 지도자도 없었고 제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지 지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2000년 만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세우시는 그런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위해서 나는 호세아 6장 11절과 2절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오라, 우리가 야훼께로 돌아가자. 야훼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야훼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여기 보면 나는 우리 주님께서 하루가 1000년 같다 이런 표현을 종종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틀 후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주 70년의 멸망에서 거의 2000년 동안, 이틀 동안 그들은 완전히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그 다음날 3일째 회복이 돼서 1000년 동안 다시 한번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는, 1000년 왕국에 회복하는 그런 역사를 가질 것이다, 이런 뜻을 여기에 표현합니다. 그래서 야훼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2000년 만에 그를 살리죠. 그리고 다시 또 1000년 동안 그들이 제사장 국가로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말씀이 여기도 예언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종종 그런 기간 동안에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종교를 지키려고 회당을 중심 삼아 하나님을 섬기려고 많이 했죠. 회당. 그러나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는 예루살렘입니다. 그 회당에서, 다른 지역주에서 흩어진 나라에 있는 회당에서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죠. 성경에 특별히 계시록 2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2장 9절에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죠.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그들이 회당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고 경배하고 싶고 제단을 쌓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사실 그들이 유대인들 모임 같지만 사실 그것은 사단의 회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대교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야, 유대 종교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참된 신앙은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종종 유대 종교를 인정하고 유대 종교를 높이는 종종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만 믿는 사람들도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서 유대인의 이런 것을, 아니 그들이 영혼 구원은 상관없지만 유대 종교에 관심을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종교는 어떻게 보면 마귀의 종교예요. 이런 말하면 아마 따지는 사람도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이제 성령이 오순절 날에 부어지면서 한편적으로 우리 교회가 시작됐죠. 아까 유대 종교의 근원은 그렇게 시작됐고 이제 교회가 시작됩니다. 초대교회의 놀란 역사가 나타나고, 이제 그러나 50년이 되지 전에 교회 안에도 자그마한 세상적인, 아까 버가모의 교회처럼 세상과 결혼하는 그런 교회가 유입되기 시작합니다. 교회도 점점 좀 타락을 가고 점점 이렇게 성직 제도가 생기면서 아마 5세기 정도에 완전 교황 제도가 자리를 잡으면서 5세기 이후에는 교황 제도의 천주교회가 교회를 거의 1000년 이상 이끌어가고, 지금도 이끌어가고 있죠. 바로 로마 천주교회가 생겨버립니다. 근데 성경에서 보면 이 천주교, 로마 천주교, 우리가 말하는 이 천주교는 어떠한 모습을 주님에 대해서 말씀하는가?
성경은 그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2장 20절에 보면 두아디라 천주교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러나 내게 책말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여기 보니까 이 천주교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는 이세벨의 선지자를 받아들인 거예요. 이세벨. 그래서 모든 주의 종들을, 또 하나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행음하게 만들어 우상 제물을 먹게 만들어. 실제로 캐톨릭에서 마리아와 성모 마리아와 관련된 모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뭐 캐톨릭 사람들은 이런 말씀이 사실 요한계시록이 주 70년 전에 써졌어요. 그런데도 이런 말씀을 읽지도 않고 이런 말씀에 관심도 캐톨릭은 없습니다. 이 교회가 사실 캐톨릭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바로 여기 보니까 여자 이세벨을 용납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리아에 대한 어떤 숭배의 모습들, 마리아와의 관련된 숭배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종과 백성들을 영적으로 행음하게 하는, 우상을 섬기게 하는 거라고 성령은 강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를 다루는 것이 얼마나 무서우신 것을 알아야 돼요.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기 계시록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쭉 읽어보면 결국 이 천주교는 이 마지막 때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돼 있죠. 성경은 어떻게 멸망을 당하는가 말씀하고 있을까요? 계시록 17장 16절에 써 있습니다.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게 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여기 보니까 이제 이 천주교, 종교적인 음녀의 최고의 여자였던 천주교가 멸망하는 사건을 기록하는 거예요.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열불과 짐승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짐승은 적 그리스도를 말하죠. 적 그리스도고 열불은 그를 돕는 열 왕을 말하죠. 열 국가를 말하죠. 이제 이 적 그리스도는 아직 열 그리스도를 강력하게 치지하는 열 왕들, 열불, 열 나라가 강력하게 적 그리스도를 치지하죠. 그리고 그들이 하나가 돼서 여기 보니까 음녀를 뭐라 했어요? 음녀를 미워하게 한다. 그리고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아주 불로 아주 살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되면 이제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통치할 시대가 되면 적그리스도가 첫 번째로 멸망시키는 게 종교적인 바벨론, 이 캐톨릭을 멸망시킨다. 왜? 나중에 이 적그리스도가 나중에는 자기가 하나님이 돼야 돼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면 이 종교, 다른 것을 섬기고 있는 모든 종교를 없애버려야지 내가 진짜 하나님이라고 말하니까. 거기에 첫 번째로 해당되는 이 음녀를 완전히 적그리스도와 그걸 따르는 열 왕들, 대통령들이 그 로마 캐톨릭을 멸망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앞으로 장차 적그리스도가 와서 그런 계약을 할 거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죠. 그가 장차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여기 보면 그가 장차, 그란 것은 앞으로 이제는 한 이 세상의 지도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여기 보면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보면 꼭 이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중동에 관련된, 팔레스타인에 관련된, 중동에 관련된 많은 사람들과 연관돼 있죠. 뭐 적그리스도가 뭐 이스라엘과 평화협정을 맺는 게 아니라 팔레스타인에 관련된 많은 중동의 국가들과 연결 보니까 여기 말씀 보니까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 언약을 맺는다. 7년 동안 언약을 맺는데 그가 그 일의 절반에는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3년 반 동안은 그 세워진 성전에서 제사와 예물을 허락하지만 3년 반쯤 됐을 때는 그가 바뀌게 돼서 아주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피할 것이다. 그래서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에 항폐하는 자까지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그런 이제 하나님을 대항해서 모든 신들을 믿는 종교를 멸망시키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이 적그리스도가 어느 때 나타나느냐 그 시기를 설명을 해요. 그걸 한 번쯤 읽어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한번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부터 읽어보니까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우리가 막 세상이 마지막 왔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다 이러면서 미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는 미혹되지 말라. 먼저 뭐요?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먼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바로 전에는 먼저 배교하는 일이 먼저 있을 거라는 거. 배교라는 것은 이게 배교라는 것은 그냥 종교적인 배교를 의미합니다. 좀 있으면 우리가 말하죠. 2020년 경에 올해 6월 달쯤인가 그렇게 그냥 옛날에 약속을 했다고 말씀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은 종교 통합을 이루어요. 모든 종교는 같다. 모든 종교는 결국 마지막 점이 같기 때문에 우리가 다 같은 형제로서 우리가 하나 될 필요가 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리 단일 종교를 이 세상이 점점점 구축해 나가는데 그 단일 종교를 만들어내는 가장 핵심이 교황입니다. 캐톨릭이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슬람권과 기독교와 또 많은 여러 가지 불교와 여러 가지 많은 종교의 단체들을 모아서 이제 우리는 모든 종교는 하나가 되자 이런 어떠한 일을 만들어내는데 그것을 배교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먼저 모든 종교가 단일화된다는 거예요. 단일 종교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처음에는 좋은 관계를 맺다가 이제 적그리스도가 내가 하나님이 돼야 되니까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종교는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교의 단일 종교의 주도적 역할을 하는 이 음력 캐톨릭을 먼저 적그리스도가 완전히 멸망시킨다. 이것이 이 땅에 앞으로 나타날 일들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천주교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 천주교는 참된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도 참된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볼 때는 그것은 이미 변형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종교가 이미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아까 유대교도 하나님이 계획한 뜻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유대 종교도 이미 하나님 뜻에서 벗어난 잘못된 종교가 되어 있어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이 천주교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변형된 그런 종교가 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투아디라 교회를 캐톨릭이라고 말하는데 투아디라 교회에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계시록 2장 24절에 보니까 투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을 것이 없노라. 이 캐톨릭 안에도 신실한 주 예수를 믿는 그러한 성도가 있죠. 즉 말하 사단의 깊은 것을 모르고 진짜 나는 주 예수만 믿는 그런 참된 신앙이 있는데 그들은 너희는 그것만이라도 버텨. 내가 다른 짐을 지어주지 않겠다. 왜? 캐톨릭 투아디라 교회도 교회는 교회니까. 그러나 변형된 교회라고 여기서 그냥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잘못된 종교화된 그런 의식에서 확실히 벗어나야 된다. 아까 유대교의 근원에 대해서 이 캐톨릭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도 드렸어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우리는 거기서 빠져나와야 될 것이다. 그럼 세 번째로 이제 4대 교회는 소위 말하는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1950년경에 이제 로마 캐톨릭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거기에 반응해서 이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생겼죠. 개신교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는데 그것을 보통 우리가 4대 교회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4대 교회의 특징은 지난번에 들은 것처럼 그들은 살았다 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죽은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는 살아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죽은 교회입니다. 너무나 이 4대 교회 안에 개신교 안에는 많은 문제의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뭐 사실 나는 개신교회를 설명할 때 교회 안에는 참된 믿는 사람들이 원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천국 비유를 할 때 교회 안에는 좋은 씨를 뿌리는데 거기에 밤에 가라지도 사단이 와서 뿌립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보통 개신교 안에는 진짜 알곡도 있지만 많은 사람이
가라지라는 거예요. 가라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읽어보니까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십니까? 이 하나님이 이 교회 안에 좋은 씨를 뿌려놨는데 거기에 원수가 가라지도 뿌려 같이 자라는 거예요. 같이 밀도 자라고 가라지도 같이 자라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이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말씀하죠. 아니다. 13장 3절에 보니까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 안에 넣으리라 하리라. 이렇게 그냥 교회 안에 알곡도 있고 뭐가 있다는 거예요. 가라지도 함께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뽑지 말고 내가 마지막 추수 때 추수꾼을 통해서 먼저 가라지를 내가 뽑고 그들 단을 묶어서 그들을 먼저 불못에 던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실제로 이 개신교 안에는 진짜 믿는 사람과 가라지가 같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기독교 안에는 실제로 많이 섞여 있어서. 근데 이제 원래 밀과 가라지는요 보면 같이 자랄 때는 거의 구분이 안 가요. 구분이 안 갑니다. 근데 그냥 열매를 딱 맺으면 이제 이 밀은 아주 노랗게 아주 그렇게 아주 노란색이라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알죠. 곡식 색깔로 이렇게 색깔이 나지만 이 가라지는 거뭇한 색깔이 나고 열매도 아무것도 없다고. 나중에 열매 맺을 때 표시가 자랄 때까지는 표시가 안 나. 끝에 열매 맺을 때 아주 누런 곡식은 딱 맺는데 이 가라지는 검은색으로 열매 없이 딱 핀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교회 일반적으로 교회를 기독교 안에 있을 때는 누가 진짜인지 누가 가짜인지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추수 때 마지막 때면 그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한 번쯤은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진짜 내가 참된 신앙이 내가 있었나? 아니면 내가 종교적인 사람이었는가? 이렇게 한 번씩 우리가 되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자신한테 나는 진짜 신앙이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만약에 우리가 같이 이 기독교 안에는 이 알곡과 뭐가 있어요? 가라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나중에 추수 때 마지막 추수 때 주님께서 결국 그들을 거두어서 그들을 불못에 던져질 것이다. 그래서 13장 40절도 읽어보니까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는 것 같이 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두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풀못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개신교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들이 같이 자라고 있기 때문에 이 개신교에서 안에서 우리는 참된 알곡이 돼야 된다. 우리가 난 교회 다니면 됐지 뭐 내가 교회 속했으면 됐지 이렇게 안일한 태도를 가져서는 우리가 안 될 것이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 캐톨릭은 아까 지나갔으니까 우리 개신교들은 종종 밖에서 민자한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개독교 이렇게 말을 해요. 많이 나오잖아. 듣고 싶지 않은 얘기지만 왜 그래요? 왜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개독교란 말을 들어요? 거기에 가라지가 진짜 많거든요. 가라지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 가라지 때문에 그런 안 좋은 말을 핍박과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만약에 가라지가 없다면 진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다면 우리는 그런 소리 안 들을 겁니다. 왜 우리가 그런 소리를 교회가 그렇게 많이 듣습니까? 개독교라고. 왜? 이 기독교 안에는 가라지가 진짜 많거든. 그래서 그런 소리 우리가 듣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못된 게 아니라 가라지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이상한 목사, 이상한 장로, 이상한 권사
이상한 성도들 많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욕을 많이 먹는 것은 바로 가라지 때문이다. 개신교 안에는 바로 이 알고가 가라지의 역사가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다. 주님께서 결국 그것을 다 뽑아서 다 태운다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대환란 초기에는 바로 적그리스도와 그를 추종하는 열 왕들과 함께 로마 캐토릭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그러나 대환란 끝에는 바로 주님이 오실 때 추수 마지막 때는 바로 가라지들을 다 모아서 바로 하나님께서 풀무불에 던져버리는 그런 심판이 이루어질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보다는 한 번쯤은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이러한 상태의 교회에서 우리에게서 나오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죠. 이러한 앞으로 당할 유대교가, 캐톨릭이, 천주교가, 개신교의 가르들이 당할 심판에 참여하지 말고 거기서 우리에게 나오라는 주님의 놀라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진짜 이기는 자가 되려면 이러한 종교에서 벗어나야 돼요. 아까 유대교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아주 리얼하게 진짜 마귀의 종교라고 말해요. 그들은 그런 생각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를 영접하냐면 다 가짜죠. 그들이 생활이 어떻든 뛰어나든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죠. 캐톨릭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모 마리아와 관련된 모든 것은 다 우상과 우상 숭배하는 것이고 다 음행하는 거라고 말해요. 또 이 개신교 안에도 얼마나 가라지가 많은지 주님이 그냥 뽑지 않습니다. 마지막 추수 마지막 끝날까지 같이 놔두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이 교회들이 욕도 많이 먹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계시록 18장 4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내 백성아 이렇게 말하죠. 내 백성. 캐톨릭 안에도 참되게 믿는 자들이 있죠. 많지 않죠. 소수. 원래 이 캐톨릭은요, 이 기독교인의 50% 이상을 가지고 있어요. 이 전 세계적으로 알다시피 캐톨릭과 기독교가 어디가 많아요? 어디가 많아요? 뭐 남미는 거의 캐톨릭 많으니까 캐톨릭 안에 캐톨릭과 기독교에 우리 보통 크리스찬이라고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데 그 기독교인의 50% 이상을 넘는 것이 캐톨릭이에요, 실제로. 그 뜻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했다는 거예요. 진짜 미혹당. 그들이 행해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와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우리 주님이 아주 강하게 말씀. 왜? 거기에도 진짜 알고 진짜 참되게 믿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개신교 안에도 참되게 믿는 자들이 있죠. 우리 한세교 안에도 참되게 믿는 자들이 있죠. 뭐 우리 장로교 안에서도 참되게 믿는 자들이 있죠. 많지 않 소수 참되게 믿는 자들이. 또 캐톨릭 안에도 참되게 믿는 자들이 있어요. 없으면 주님이 그런 말도 안 할 겁니다. 나오란 말도 안 할 거예요. 근데 주님이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 말 재앙에 받지 말고 나오라고 우리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이겨야 돼요? 바로 이러한 종교, 유대 종교, 아까 말하는 천주교, 타락한 개신교의 가라지의 모습에서 우리가 나와야 돼요. 진짜 이것을 이겨야 우리가 진짜 이기는 자들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 한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성경을 붙잡고 있어요. 성경을. 근데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마다 또 많이 달라서 성경의 어떤 교리 때문에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는 이렇게 해석해서 자기 스타일대로 믿겠다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갖고 많은 교파들이 나눠지게 됩니다. 많이 나눠져요. 이런 것들이 참 어떻게 보면 좋은 것이 아니죠. 슬픈 것이죠.
그리고 또 분열과 참된 믿음. 우리는 어떠한 교리와 어떤 가르침을 따르는 게 아니라 주 예수를 믿는 것이고 그분을 인격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 우리 불면 우리가 그런 영의 생명 그 인격으로 승리하리라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살아있는 예수로 승리하는 거예요. 기독 종교를 가졌다고 내가 천주교를 다닌다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가 이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이기는 거예요. 살아있는 인격이신 그분을 나의 생명으로 인격적으로 취할 수 있어야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분의 몸인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아주 가장 큰 이렇게 어떤 종교는 아까 말씀드린 율법이 모세오경을 통해서 형성된 유대 종교가 진짜 크죠. 성경의 근거에 성경을 기초로 해서 모세오경도 성경으로 하죠. 그 다음에 아까 천주교도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또 우리 개신교도,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는 이슬람 회교도요 조금 이렇게 유대교의 짝퉁이죠. 회교도는 사실 어떻게 보면 회교도는요 유대교의 성경의 짝퉁을 갖고 만든 게 이 세 개, 네 개의 종교 안에 서양 사람들이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시대한 역할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참된 진리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신앙이다. 우리는 뭐 성경을 믿어 이렇게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참된 하나님의 아들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뭐 우리 유대교도 모세오경을 갖고 있죠. 캐톨릭도 성경을 갖고 있어요. 우리 개신교도 갖고 있고 하물며 회교도 그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짝퉁이지만 어찌하든지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 마지막 때에 무엇을 이겨야 되는가, 이러한 종교화되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이겨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승리의 역사를 갖고 올 수 있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이 변형된 종교, 하나님이 의도한 종교가 아니에요. 유대교도 하나님이 의도한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종교하면 좋다, 유대교가 아주 뛰어난 종교라고, 그 세상 사람은 윤리와 도덕적으로는 뛰어난 종교지만 하나님 관점에서 그 교회는, 그 종교는 참된 종교가 아니라 마귀의 종교예요. 아까 뭐예요? 사단의 회당이라 이렇게 말해요. 사단의 회당. 회당이 얼마나 유대 종교에서 중요한 위치를 갖고 있는데 어찌하든지 우리가 그것을 알고, 캐톨릭도 음녀라고 표현하죠. 또 우리 개신교회는 많은 교회들이 가라지라고도 표현해요. 이러한 세 가지의 잘못된 부분에서 우리가 이겨야 된다. 여러분들은 종교적인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전하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성도가 돼야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요소다.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무엇을 이겨야 되는지 확실히 알아요. 변형된 종교, 하나님이 뜻에서 벗어난 종교를 따르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대 종교, 또 음료로 표현된 캐톨릭, 천주교, 또 많은 가라지를 가지고 있는 타락한 개신교에서 벗어나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과 그의 몸인 교회를 붙잡고 주님을 우리가 지체가 돼서 하나가 되는 참된 성도가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생명과 놀라운 축복과 함께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 5장 32절 다 같이 읽어보면,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의 생명으로 구원받은, 연결되어 있는 지체인 그분과 한몸된 교회를 말하는, 그것을 말할 때 우리는 참된 믿음 안에, 신앙 안에 있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자들이 마지막 때 이기는 자가 됨을 고백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모두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무엇을 이겨야 되는지 알게 하소서. 특별히 유대 종교와 캐톨릭과 천주교회와 또 많은 가지를 가지고 있는 우리 개신교에서 확실하게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종교에 속지 말고 살아있는 인격이신 그리스도를 한영돼서
주를 섬기는 성도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